예수님 이제 처음에 제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저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저주를 했다면 사실은 오늘 이 얘기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대제사장들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아마 예수님께 말 한마디에 아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뜻을 반했던 많은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라면 아마 저주하고 죽기를 바랬을 거예요. 멸망하길 바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니까, 연약한 존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의인도 악인도 모두에게 똑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참 우리가 세상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악인이 잘 되지? 왜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지? 왜 애를 쓰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지?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살면서 숙제 아닌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녀서 뭐 하느냐, 거기서 뭐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이런 얘기들 자주 듣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고, 세상은 볼 수 없는 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악인이라 해서 바로 멸망시키지 않고, 항상 그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의인들조차도 실족하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원하지 않는 길로 가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죄를 짓거나 잘못된 선택에 따른 책임을 바로바로 물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바로바로 물으신다면 우리는 얼마 살지 못하고 어쩌면 다 하늘나라 가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화를 통해서, 분노하심을 통해서 세상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들이 오늘의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였고 이들이 그 사회를 이끌어간 사람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들어야 돼요. 물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우리 갓난 아이들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지금 한창 격동기에 있고 어떤 변화의 중심에 있는 젊은 세대들은 정말 이런 말씀들에 귀를 열고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오늘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몇 주 동안 쭉 말씀을 본 것처럼 빠지기 쉬운 함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가면 그나마 좀 나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들 인생길 앞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또는 알면서도 무시하고 갑니다. 그래서 성공은 했으나, 돈은 벌었으나, 명예는 얻었으나, 사람들로부터 존경은 받으나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길로 그렇게 결국에는 흘러가서 후회스러운 인생으로 그냥 마무리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갈 텐데, 4가지 소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기 어려운 짐, 두 번째는 선지자의 무덤, 세 번째는 악을 선으로 믿는 죄, 네 번째가 악을 선으로 가르치는 죄. 이 4가지 소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볼게요. 먼저 지기 어려운 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면, 오늘은 율법교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실제 성경 본문의 길이로 따지면, 양으로 따지면 바리새인들에게 분노하셨던 것보다 이 율법교사들에게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게 훨씬 더 분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역할이냐면 내무부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무부에는 경찰도 있고 무슨 행정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나라를 치안이나 아니면 행정이나 경제나 모든 부분을, 나라의 살림들을
그리고 여러 가지 나라의 일들을 처리하는 게 이제 내무부라면,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내무부 같이 사람들한테 감시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문제들을 이제 지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그 말한 대로 살아야 돼요.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이제 벌하고 이런 일들을 한 게 바리새인이니까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빨이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남들한테 보이는, 최소한 그 중심은 모르겠지만 보이는 모습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살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믿음 안에서 율법을 잘 지키는데 너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리새인이라면,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는 율법교사는요, 율법교사는 그게 아니에요. 교육부에 속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내무부라면 율법교사는 문교부라고 할 수 있는데, 교육하는 거예요. 사람들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교사들은 자기가 가르치는 것을 가르친 대로 안 살아요. 가르치기만 해요. 바리새인들은 직접 사람들을 문제를 찍어서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말을 하는 존재가 바리새인이라면, 이 율법교사는 너는 이런 것은 해야 되고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율법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걸 잘 지켜야 돼, 이런 것을 가르치는 걸로 끝내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것들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율법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거의 쌍두마차로 일반인들을 괴롭혔죠. 유대인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삶의 모든 기준이, 모든 삶의 사이클이 종교적이었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성전에 나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삶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틀어쥐고 이것을 가지고 흔들면 사람들이 꼼짝달싹 못했어요. 그래서 지기 어려운 짐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짐인가요?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인가요? 때로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예수님 눈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은 짐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신앙생활은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일날 교회도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헌금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래도 편안하게 믿고 있지만 어떤 종교의 자유가 없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선교지라든가 이런 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의 목숨까지 담보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도 있고요. 우리는 분명히 짐을 집니다. 짐을 지는데, 예수님의 말씀 뭐냐면 이게 무거운 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기 힘든, 질 수 없는, 그래서 이 짐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무거운 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짐은 짐인데 이 짐을 졌다고 해서 내가 걸어 나가는 그 발걸음을 붙잡는 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제가 요새 좀 그렇습니다. 좀 앉아 있는 시간이 기니까 이게 살이 찌고 배가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적당한 운동이, 이게 운동이라는 것은 이게 힘든 거잖아요. 땀 나는 거잖아요. 숨차고 힘들잖아요. 근데 적당한 운동이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그건 다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가 조금 부담스럽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가만히 멍하니 벽만 보고 있는 것보다 책을 읽고 문화생활을 하고, 이거 다 시간을 투자하고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어떤 자기가 정해놓은 분량을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것, 이거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좀 더 진솔하고 좀 더 진지하게 만들어가고요. 좀 더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만드는 겁니다. 요 정도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조금은 힘들고 조금 벅찰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좀 더 자유롭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어떤 그 운동하고 나면 땀이 쭉 나고 나면 좀 상쾌한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거가 똑같아요. 신앙생활은요. 그것을 아예 처음에 하나도 안 할 때는 힘들어요. 근데 조금씩 우리의 삶에 몸에 배고 그것이 익숙해지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마치 땀 흘리고 나서 시원한 바람이 불면서 상쾌함을 느끼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이 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은요, 사람들을 올가맸어요. 신앙적으로. 뭘로 올가맸냐면 율법입니다. 법이니까 안 지키면 제재를 받아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율법이 600개가 넘는 율법을 만들어 놓고 이걸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사람들이 감시합니다. 법이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는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영주야, 거짓말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거짓말하면 경찰이 잡아가니? 안 잡아가지. 안 되는데 왜 경찰이 안 잡아갈까? 거짓말을 하면 잡아간다는 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법은 구속력이 있고 강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만든다는 것은 사람들한테 강제성을 갖는 거예요. 주일날 50발자국, 주일날이랬다. 죄송합니다. 안식일에 50발자국 못 나가요. 안식일에 불을 떼서 밥을 못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왜 그게 율법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법들을 만들어 놓고 이게 법이거든요. 안 지키면 잡아가요. 심지어는 율법을 심각하게 법을 어기면요. 그 자리에서 사람들 모여서 돌을 던져 사람 죽여버립니다. 재판도 없고요. 변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떤 죄를 발견하는 그 순간 돌을 던져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한 사회.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요. 뭐냐면 율법 때문이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입니다.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기본 정신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율법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게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에 불을 떼서 밥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만들었던 많은 율법 교사들이나 율법을 가르쳤던 이 율법 교사들이 계속해서 그들이 자기들은 감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밥만 먹고 율법만 해가고 율법만 지키는 삶을 사니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율법교사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범위에서 율법을 만듭니다. 주일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밥 안 해도 이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 전날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일반 농사를 짓는 백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일용직, 그 하루 일에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일용직이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데 토요일날 이틀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토요일날 일해서 그날 먹으면 안식일날은 원래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안식일날 일을 못하게 되면 그날은 그냥 굶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안식일날이라도 농사를 지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축이나 이런 거 돌봐야 되잖아요. 안식일이라고 일하지 말라고 해서 가축이나 농사일 같은 거 안 하고 놔두면 가축은 굶어야 되고 농사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그게 일반 백성들인데 이런 자기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일반인들은 그것을 할 수 없는
모순적인 법률, 그리고 또는 그것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율법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강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교회를 다니는 것이 힘든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어요. 감당할 수가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교육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 바리새인들의 삶이나 율법 교사의 삶을 가르치는 게 그 목사입니다. 목사들이나 장로나 교회 지도자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사람들한테 은연중에 율법을 만드는 겁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이 딱 정해져 있진 않아요. 하지만 뭐냐면 어떤 것을 말한 다음에 그걸 지키나 안 지키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안 지키면 뭐라고 이렇게 잔소리하고 사람을 책망하고 사람을 이게 정죄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이게 제일 심한 게 어디냐면 이단이에요. 이단들은 말도 안 되는 법들을 막 정해놓고 이거 안 지키면 굉장히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들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한테 지기 어려운 짐을 만들어내서 그걸 지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한테 지게 하냐면 이게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권력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법을 만들어요.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이 어떤 법을 만드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사는 게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래서 입법, 다시 말해 국회의원들이 엄청난 권력을 갖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법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일반 백성들, 일반 사람들이 삶이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요. 이 법을 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법을 시행하는 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법을 안 지켰을 때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을 잡아서 가둬버려요. 감옥에 가둬요. 그러면 이것을 집행하는 권리, 다시 말해 입법, 국회의원들의 권력과 그 다음에 사법, 이 검찰이나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이것은 일반인들이 조정할 수 없어요. 일반인들이 어떻게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들은 어쨌든 그래서 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 이들은 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예요. 자꾸 율법을 만드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 율법의 덫에 빠뜨려서 자기들이 그 일반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손아귀에 장악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짐들을 지웁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은 손가락도 되지 않는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간혹 이제 저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만 교회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제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이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안수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수받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교회나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판단하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아니면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그 내용대로 지키고 살아간다면 제가 불만이 없습니다.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저도 안 그러고 싶은데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대로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 중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말한 대로 다른 사람은 지키라고 말을 하는데 자기는 안 지키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이게 바로 율법 교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는 원인이에요. 너도 못하는 걸 왜 다른 사람한테 시키냐는 거예요. 너도
자신 없어서 맨날 힘든데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강요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자기는 안 하면서 사람들한테 시키지만 해법은 율법 교사들도 없고요, 일반인들한테도 없어요. 뭐냐면 하는 일이 달라요. 율법 교사는 그냥 가르치는 게 끝이에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그 배운 대로 사는 것. 그 두 가지, 다시 말해서 율법 교사들이 사는 방식과 일반인들이 사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그런데 현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것과 사는 것이 같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도 일반인들처럼 가르친 대로 살아야 돼요. 네. 자,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또 보면 선지자의 무덤. 이제 이게 오늘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율법 교사들이 왜 예수님의 분노를 사게 됐는가, 이게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이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 그 전에도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는데, 율법 교사들이 선지자를 죽고 그들을 묻어가지고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가는 것이 율법 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인데, 오늘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목사는 다 나쁘고 장로는 다 나쁘고 권사는 다 나쁘고,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선지자들의 무덤을 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냐면, 선지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를 아셔야 돼요. 선지자들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를 이제 얘기합니다.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끄시는데, 구약시대에는 예수님도 오지 않으셨고 성령님이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선지자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외쳤어요. 선지자들은요, 정치를 한 것도 아니고요, 율법을 만든 것도 아니고, 율법 교사처럼 하나님 법은 이거다라고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선지자는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그들을 죽였다, 그들의 무덤을 만들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의 입을 틀어 막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 입을 틀어 막은 게 율법 교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 그리고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어요. 그 마음이 떠나고,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죄악된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선포하는데, 율법 교사들이 이 선지자들의 입을 틀어 막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입을 막았을까요? 입을 막는 게 바로 죽음이고요,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들의 무덤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 막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선지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기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선지자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이 선지자들의 입을 틀어 막았을까요? 그게 뭐 당연한 얘기지만, 선지자는 온 나라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진실되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서로 참 사랑하며 사이좋게 잘 지낼 때 선지자가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야, 너는 구약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 세상이 어지러울 때 나왔을 것 같아? 아니면 태평성대 정말 잘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나라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든든하게 섰을 때 그때 선지자가 나왔을 것 같아? 어지러울 때.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그럴 때 선지자가 필요한. 그렇지, 필요하니까. 왜 그랬냐면 잘못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얘기를 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잘못된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한 일을 자꾸 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악한 일을 하게 된다니까요. 사람은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관계가 있고 서로 그런 공동체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선한 것을 자꾸 해야 돼요.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 자체로도 좋지만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악하거나 사람을 나쁘게 하는 서로 좋지 않은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악한 세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거짓된 율법을 선포하면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잘 믿는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돌이켜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으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선지자를 보내겠습니까? 안 그래요? 선지자가 없는 시대는 그나마 괜찮은 시대였어요. 근데 선지자를 보낸다는 것은요, 그 시대에도 대제사장이 있어서 제사를 지냈고요. 바리새인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이행하면서 살고 사람들한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율법 교사들이 있어서 다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삶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선지자가 있든 없든 간에 그런 삶들을 이스라엘 살아왔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건 뭐냐면 기존의 사회와 기존의 질서와 기존의 교육과 기존의 어떤 행정과 어떤 법칙,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행정, 입법, 사법 이런 모든 것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입법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율법 교사들이나 사법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세상, 자기들이 틀어지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공의를 원하시고 지금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우리가 율법이라고 짓고 있는 이게 본질이 아니야. 이런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근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현재 잘못된 권력을 세상이 잘못되어 있을 때, 세상이 잘못된 길로 흘러가고 있을 때, 그 사회의 중심에 있는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회를 잘못 흘러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 사회가, 문제가 있는 사회고 그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암시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은 선지자를 반드시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의 입을 틀어 막았어요. 그러니까 죽인다는 것이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해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질타하고 하면 그 입을 틀어 막는 방법은요,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어디 유배 보내거나 아니면 근본적으로 그냥 죽여버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에 보면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은 대부분 고난을 받거나 죽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선지자는 아니시지만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의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온 백성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이 뭘 알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던 사람들이고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 때문에 자기들의 병을 고침받으려고 나왔던 사람들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계급사회, 어떤 사람들은 귀족으로 태어나서 놀고 먹고,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병을 앓거나 아니면 천한 환경에서 태어나거나,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런 예수님이었는데, 일반인들이 싫어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온 나라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꼬였거든요.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을 했어요. 무지한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여태까지 선지자들을 죽여왔던 것처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마지막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의 시대를 끝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는 성령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악을 선으로 믿는 죄,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가르치는 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좀 짧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요 내용을 다음번에 조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악을 선으로 믿는 죄. 종교 지도자들이 원래부터 잘못된 건 아니에요. 원래부터 또 잘못된 걸 가르치려고 의도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들도 연구를 하고요. 글을 읽어서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바른 것을 가르치려고 해요. 정치인들이나 교육하는 교육자들이나 아니면 어떤 사회 리더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잘못되길 바라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정치판이나 아니면 죽기 살기로 경쟁하는 어떤 경제 상황이나 모든 리더들이 다 잘못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잘못된 것을 맞는 것으로, 악을 선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그 오해에 대해서 그 강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를, 여러분들이 역사를 조금이나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면요, 역사는 그냥 아주 단순해요. 그냥 기본적으로 전쟁의 역사고요. 인간의 역사는 싸우는 역사예요. 싸워서 인류가 발전도 하고요. 싸워서 우리가 큰 나라도 만들고, 싸워서 제도나 법이 만들어지고요. 전쟁하고 싸우고 하는 게 인류의 역사인데, 그 역사에 싸움을 하려면요, 일반 백성들을 선동하고 규합하고 군대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그러면 일반인 나가서 싸워야 될 사람들은 싸우고 싶을까요? 싸우고 싶지 않을까요? 싸우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누가 싸우게 하냐면 지도자들이 싸우거든요. 그럼 지도자들이 왜 싸우게 할까요? 자기들의 욕망 때문에 그래요. 욕망이 어떻게 나가냐면, 이것을 내가 싸워서 나라를 넓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대적인 저 사람들을 전쟁으로 싸워서 멸절시켜야만 이 나라가 부유하고 잘 살게 되고 일반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라는 잘못된 믿음. 싸워서 내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해결해야 된다, 싸워서 내가 남의 것을 뺏었을 때 비로소 평화가 온다라는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생각, 이 악을 선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세상은 전쟁을 하게 되고 다툼을 하게 됩니다. 정작 당사자들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잘못된 리더들에 의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전쟁하고 다퉈왔어요.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똑같아요. 종교도 똑같습니다. 기독교도 똑같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믿음, 악에 대한
악을 선으로 잘못 알고 있는 그 잘못된 오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의 참된 신앙으로 생각하면서 일반 시민들을 선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선과 악과 교회의 선과 악은 다릅니다. 세상의 선과 악은요, 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선과 악은 나 중심입니다. 내가 잘 되면 선이에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에서 그 유대인들이 대량 학살당했습니다. 가스실에서 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여자나 부녀자나 닥치는 대로 그 인종을 말살시켰습니다. 가스실에 넣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죄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냥 그 민족을 말살시켰습니다. 그 독일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사죄하면서 사는데 사죄가 안 되죠. 이스라엘에게는 사죄가 안 돼요. 600만 명을 죽였는데 사죄가 안 되죠. 근데 그 죽였던 사람들이나 그것을 지지했던 모든 독일 사람들이 나치를 지지하고 옹호했고, 그리고 나치는 유대인들을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될 인종을 청소해서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멸절시켜야 될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그게 무슨 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자기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청소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선과 악, 사람을 죽이는 것이 선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독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것이 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양심의 가치가 없이 600만 명 죽인 겁니다. 독일이.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인간은 조금만 이 악을 선으로 받아들이면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아무 꺼리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가 뭔가요? 그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는데 이것이 내 양심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얘가 어떤 사람을 죽였는데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해. 죽어야 세상이 평화로워. 죽어도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이코패스예요. 이런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선과 악은 절대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선이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악이에요. 어떤 사건이. 그게 세상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건 선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 생명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절대 기준을 이야기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분명하게 현대사회는 개인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선을 이야기하고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데, 교회에서만 절대 선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따라가기 때문에 절대선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유치하게 생각해요. 옛날 아주 고리타분한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걸 얘기하니까, 영원한 것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 되게 우스워 보이죠. 정말 옛날 사람들 꼰대 같은 느낌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요, 단순히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힘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선 이 사람의 선과 서로 대치돼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선은 이 사람에게는 악이고요, 이 사람의 선은 이 사람에게는 악이에요. 그래서 A와 B가 서로 선한 일을 하게 되면 A와 B는 반드시 싸우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의 선한 일은 이 사람이 볼 때는 악이니까. A가 선인데 B에게는 그 선이, A의 선이 악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반드시 싸워야 되고, 그 전쟁이 나고 서로 경쟁해야 되고 서로 죽여야 돼요. 이게 세상의 논리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요, 이 사람에게도 선이고 A에게도 선이고 B에게도 선인 그 삶을 선택해서 사는 겁니다. 이 삶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에요. 이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것.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세상에 볼 때는 부담스러운 삶처럼 보이지만 우리들은 더 분명하고 더 명확하고 더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이라고 하는 이 선택은 내가 5년 뒤, 10년 뒤에도 이건 여전히 선이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선이 악으로 바뀌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 정치가 그렇잖아요. 여당이 이렇게 했을 때 진보가 그 정권을 잡았을 때는 진보가 선이고 그다음 보수가 악이라면, 그래서 싸운다면 이게 뒤집어지면 또 대통령 감옥 가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당은 야당의 비리를 다 들춰내고 뭐 정권이 바뀌었다면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선과 악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기들 선이 상대방이 볼 때는 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그 창조의 원리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진리니까. 그것을 붙잡고 사니까 우리는 당당하죠. 조금 힘들어도, 조금 부담이 돼도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5년 뒤에, 10년 뒤에 이것이 혹시 악이 되지 않을까? 이걸 걱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을 선으로 가르치는 죄. 율법 교사들에게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근본이 이겁니다. 이들은 가르치기 때문에,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예수님까지만 이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고요. 예수님 이후 시대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이 직접 개개인에게 오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성령님과 성경, 이 두 가지가 이 종교 지도자들,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들을 대체한 거예요. 이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믿고 잘못된 것들을 영향을 미칠 때 이 상황에서 떠나서 비로소 이제 성령님께서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그 전에 율법 교사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데, 이 성령님을 거역하면 용서를 받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을 거역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 시대는 축복이자, 그리고 축복은 뭐냐면 율법 교사나 대제사장처럼 인간들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 어리석은 인간들, 잘못된 권력을 탐하는 인간들에 의해서 우리가 조종당하진 않아요. 다시 말해서 잘못된 목사들이나 잘못된 장로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단이 있어서 위험하긴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에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여기서 돌이킬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잘못하지만 십자가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르면 용서받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지옥 간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들도 지옥 간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권사나 장로도 지옥 간 사람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거스르면 안 돼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을 믿고 그걸 신봉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보이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